우리 성도님들 그냥 말씀만 한번 읽으면은 그 내용이 뭐 쭉 다 감이 잡히시죠. 그러나 우리는 또 말씀을 자꾸 대하지 아니하면은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이렇게 복습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신비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신비한 것이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죄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죄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더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가운데 있게 됐을 것인데 왜 죄가 들어와서 오늘날 세상에 이렇게 난장판이 되었을까?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틈만 보이면은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 죄의 근원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 악이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실까? 이런 것이 우리는 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우리가 하늘에 가야만 확실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희미하게나마 이해하게 할 수 있겠다는 이런 사실을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성경의 그런 내용들에 대한 힌트를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조금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선과 악의 싸움은 왜 일어났는지, 지금 그 선과 악의 싸움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이 이 요한계시록 12장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미가엘이 누군지 확인하였고 용이 누군지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해를 입은 여인과 용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인의 신앙과 용과에 일어난 그 전쟁에 대한 그 사건들을 우리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12장 1절에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요한은 어떤 이적을 본다고 했습니까? 요한은 어떤 이적을 보았습니까? 하늘에 큰 이적, 큰 이적. 뭐 하늘에 해를 입은 사람들은 그 이적 가운데 하나지. 하늘에 큰 이적.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하는 내용입니까?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래. 비록 그 전쟁 싸움 자체는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 모든 전쟁은 하늘에 관한 전쟁이다. 이 땅에 일어난 그 작은 싸움 같지만은 사실은 우주적인 사건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1절에는 상징적인 용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해를 입은 여인이 나오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뭐가 있고요? 달이 있고 또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다 익히 잘 아는 내용들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은 글자 그대로의 여자입니다. 상징적으로만 해서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이 여자는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어떤 의미로는 글자 그대로 여자라고도 할 수가 있다. 우리 잘 아는 내용 창세기 3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성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여자와 뱀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와 뱀이 뭐 되게 했다고요? 원수 되게 했다. 원수 되게 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 감수성이 누가 더 예민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여자가 더 예민하도록 만들었지요. 무서움은 누가 더 많을까요? 여자가 더 많습니까? 뱀은 남자가 더 싫어하겠습니까? 여자가 더 싫어하겠습니까? 뱀도 우리 뱀 좋아하시는 분, 여자분들 뱀 좋아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우리 김용옥 지사님 여기서 여자분들 가운데 연세가 제일 많으신데 뱀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네. 징그러워요. 왜 그렇게 징그럽게 이렇게 보일까? 좀 이쁘도록 이렇게 보이면 안 될까? 왜 그렇게 했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기 15장에 그렇게 선언을 하시기 때문에 더 그렇다 하는 겁니다. 여기는 또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뱀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사탄이요 마귀를 상징한다 그랬지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이 말씀은 여자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과 뭐 되게 하겠다고요?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여자뿐 아니라 남자들도 뱀을 보면은 어떻게 안 보여요? 이쁘게 안 보인다 하는 겁니다. 남자들도 여자들만 징그러운 것이 아니고 남자들도 뱀 보면은 징그럽게 보인다. 뱀 보면은 징그럽게 보이는 게 감사한 일일까요? 아니면 이쁘게 보이는 게 더 나을까요? 왜 징그럽게 보이는 게 더 나을까요? 뱀은 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쁘게 보여서 뱀 이쁘다 하다가 잡다가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징그럽게 보이는 것이 그게 복이다. 하나님께서 뱀과 원수되게 한 이 사실을 인하여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와 원수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다 죄를 뭐 하게 돼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지요. 때로는 어떨 때 나도 모르게 달콤한 그 유혹에 의하여서 너무 가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정신 또 다시 차리면은 죄는 싫어지고 미워지고 증오하게 되는 것이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자손들과 사단과 뭐 되게 하셨기 때문에요? 원수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보면은 그렇게 미워하는 이런 마음이 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는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대부분 다 악한 사람이 없고 선한 사람이 없다 하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죄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셨다. 사단의 백성,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좋아하지 않고 미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를 좋아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그런 책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레미야 8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이렇게 말하면서 딸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에 보면은 딸 내 백성, 예레미야 8장 19절에도 딸 내 백성, 8장 21절, 22절, 9장 1절에도 딸 내 백성, 딸 내 백성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딸이라고 내 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한 상태는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타락한 상태를
성경에는 타락한 상태를 음녀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입고 있는 해와 달, 해와 달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두른 해의 옷, 해를 입고 그랬지 않습니까? 해의 옷, 그리고 발에 밟고 있는 달, 머리에 쓰고 있는 이 면류관, 이런 것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 줄까? 해는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가 떠오른다 그랬습니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의로운 해는 무엇이며 치료하는 광선은 어디서 올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로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니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말라기 4장 2절의 그 말씀이 예수님께 향한 말씀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생명의 빛과 치료하는 광선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무엇으로 내게 입힌다 그럽니까?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또 무엇으로 내게 더 입히신다 합니까?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옷으로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입히시겠다. 옷 하나 입으면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옷 하나 입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제일 먼저 입히는 구원의 옷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에 뭡니까? 성경적인 그 용어로 말할 때에 구원의 옷이 무슨 옷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의 옷입니다. 칭의의 옷만 입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의만 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만 받으면은 된다. 세상에 나와서 어떤 짓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 용납하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상태가 되어 있다면은 받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인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은 그 믿음을 버리고 밖으로 나가면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입어라. 의의 겉옷은 무슨 의겠습니까? 의의 겉옷은 칭의 다음에 뭐를 또 해야 됩니까? 성화 입혀주시는 의를 입고 난 다음에 나누어 주시는 그 의를 우리는 다시 겉옷을 입어야 된다.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진리의 말씀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까? 언제 백화점에 가서 이쁜 여자 한복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하니까 1,000,000원 그러더라고. 그래서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두말하고 나오니까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들기는 드는데 하고 그냥 그 뒤에 답은 안 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옷은 얼마짜리 될까요? 1,000,000원짜리 하고 구원의 옷하고 어느 게 더 낫겠습니까? 1,000,000원짜리 옷 입을래 구원의 옷 입을래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입겠습니까? 구원의 옷. 그러니까 우리는 1,000,000원짜리 옷을 걸치지 않아도 그보다 더 나은 옷을 우리는 입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누가 좋은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부러워할 필요 없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뭐 부러워하실 분이 없지만은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 없다. 그들이 입고 있지 않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그런 옷을 우리는 입고 있다. 그런 구원의 옷과 구원의 겉옷에 대해서 우리는 입고 있다. 이 옷에 대하여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3절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그 구원의 옷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제일 첫 번째로는 빛의 갑옷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빛의 갑옷이라고 말하고 그 뒤에 보니까 무엇을 입으라 그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님을 입으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입으라.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옷을 받아 입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입으라 라는 이런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예수님의 가죽 옷을 입어라. 예수님의 가죽 옷을 입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껍질이 벗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상징적으로 껍질이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 상징적으로 벗겨진 그 옷을 누가 입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입었지 않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그 가죽 옷이 바로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으로 입은 그 옷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이 하늘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또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옷에 대하여서 점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밝게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고 있지요. 그 다음에 해를 입은 우리 이 여인이 옷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를 입었다, 구원의 옷을 입었다, 의의 옷이다, 이 빛의 갑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실 때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선한 행실이 나타난다. 바로 그 선한 행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인으로 상징된 이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시고 여인의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여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설명하고 보여준 복음이 담긴 신약 성경이다. 해를 입었다라는 이 말씀은 복음이 담긴 신약 성경이다. 구약 성경의 십계명을 뭐라고 합니까? 구약 성경의 십계명 무엇에 대한 사본이라 그랬습니까? 구약 성경의 십계명은 무엇에 대한 사본이랄까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사본이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난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같이 우리가 입어야 할 세마포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달은 무엇일까? 달은 무엇일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뭐가 있다 그럽니까? 달이 있다. 성경에서 달에 대해서 언급한 말씀이 있습니다. 달을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궁창에 있는 달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궁창에 달을 가지고 확실한 뭐라 그럽니까? 확실한 증인. 달은 확실한 증인이다. 달이 뭐에 대한 확실한 증인입니까? 예, 달은 해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다. 어두운 밤에 밖에 나가 하늘에 보고 달이 있으면은 해는 보이지 않아도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까? 해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긴 이런 것을 몰랐던 옛날 시절에는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이런 천연계 과학을 통하여서 그런 걸 우리는 이해하게 되지.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해가 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해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달이 증언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런 천년계에 대한 그 운행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었지만은 그들은 시편 기자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 천문학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 구약은 신약이 없었을 때라도 구약은 무엇을 증언을 했습니까? 신약이 없었을 때라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을 때라도 구약은 무엇을 계속해서 증거하였습니까? 예, 구약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제가 여기 성경에 올려지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5장의 39절에 보면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은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예, 그 성경은 구약이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언급할 때는 신약 성경은 만들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해 주었던 증인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신약을 증거하는 책이며 의미에 있어서는 다른 구약을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2별의 면류관은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우리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다. 왜 그런데 12이라고 했을까? 12별. 왜 12이라고 했을까? 12 하면 떠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또요? 이스라엘의 12제자. 또 있습니다. 12 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12지파. 또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이 12진주문 등등 12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상징하나 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언어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도 우리 신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편지를 한다는 이런 사도들의 편지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12지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2지파가 없었습니다.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 외에는 다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다 인종이 다 뒤섞여가지고 없었어요.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그런 정책을 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는 남방 유다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족속들은 끝까지 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그 사도 바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느 지파라 사람들이라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지 않냐고 유태인이라 그러죠. 유태인. 그래서 그런데 유태인 그 지파가 다 없었지만은 우리 신약에 보면은 12지파였게라는 이런 글을 많이 봅니다. 이 12 왜 없는데 12지파라고 했을까? 그래서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다 상징적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오늘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 예.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여기 야고보 1장 1절에 나오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가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적 이스라엘뿐 아니라 영적 하나님 백성들을 다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여인이 해를 입고 달을 밟고 머리에 12별을 멸류관을 쓴 이 여자가 뭐 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서 부르짖더라. 요한이 볼 때에 이 여자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임신 중이었고 아파서 애서 부르짖는 것을 보면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이를 지금 낳으려고 하고 있는, 해산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 성경에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여자가 상징적으로 교회라고 한다면은 교회가 해산하는 이 아이를 낳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 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허락한 3장 15절에서 허락한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탄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우리는 이미 이 여인의 후손이 여인이 낳을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구임을 잘 알고 있었던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성경의 이 아들의 신원을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확인을 시켜줍니다. 이사야 9장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된 그 아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예언된 그 아들의 신분이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예, 그 이름은 기묘자. 성경에 보면 기묘자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기묘자라는 이름이 누구에게 사용됐나 하면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분한테 나는 기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묘.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에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다. 그리고 모사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원어에는 전능하신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신 분들이 전자를 하나 잡아 넣어버렸습니다. 그냥 능하신 하나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엄청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냥 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능하신 하나님에도 전자 하나 넣어도 괜찮다 해가지고 그냥 전자를 넣어가지고 전능한 하나님이 되었지만은 원어에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전능이 아니고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전능한 그냥 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어떤 분들이 그럽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
능하신 하나님이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든지 우리에게 어떤 분을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성경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바로 그분이 바로 아들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그런 분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누구 되어 오셨다고요? 이분이 아들 되어서 사람 되어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면 애서 부르짖는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구원자가 태어나는 그 배경이 이렇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려 하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 하는데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파서 몹시 아파서 애서 부르짖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쉬웠다는 겁니까? 어려웠다는 겁니까? 어려웠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약의 예수님의 초림까지 죽을 고생하면서 왔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을까? 그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애굽에 의하여서 죽을 고생했고요. 모세 시대에 그렇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은 다시 죽을 고생을 했고, 에스더 시대에는 모르드게와 관련된 사건으로 다시 죽을 고생을 하였고, 성경에는 상징적인 기록뿐이지만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와서 이스라엘은 다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환난을 표현하기를 아파서 애서 부르짖더라. 이 말씀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여자가 자칫하면은 뭐 할 뻔한 겁니까? 여자가 자칫하면은 아이도 낳지도 못하고 죽을 뻔한 이런 고생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습니까? 우리도 고생은 되지만은 유혹은 받지만은 미혹은 받지만은 시험들은 당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십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의 말씀으로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케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도 다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다른 이적 하나를 보여주겠습니다. 이 이적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먼저 이적과 완전 다른 극과 극에 대조되는 이런 내용이지요. 머리가 몇이라 그럽니까? 머리가 7이다. 뿔은 몇이고요? 뿔은 10이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짐승이 이제 한 장 넘어가면 13장에 가면은 이제 나옵니다. 그때 다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이 땅의 세력들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그런 세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의 정체는 무엇일까? 우리 잘 알지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용의 정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정체는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다. 이 용은 무슨 일을 하였는가? 하늘별 얼마를요?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 하늘별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유다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 하늘의 별들은 유리하는 별들은 하늘의 천사들이다. 이런 사실들을
유다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를 쭉 살펴보면은, 제가 이렇게 다 올려놨는데, 이 빨간 글씨를 다 읽어보면은, 그들은 하늘의 천사들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유다가 잘 기록해 놨습니다. 이 별은 천사와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지만은 타락한 천사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기록을 했습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7절까지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깨달았거든 알지어다. 이렇게 쭉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그때에 지구 창조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하늘의 새벽 별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늘 천사들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지구 기초를 놓을 때에 우주 다른 별 세계의 많은 거민들과 하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지구에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는 이 말씀은 루시퍼가 하늘에서 전쟁을 해서 하늘 천사 얼마를요? 하늘 천사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에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인 루시퍼가 하늘 천사 3분의 1을 미혹하여 땅에 함께 왔다는 말씀을 우리는 이미 나누었습니다. 이 용이 또 하는 일이 여자가 해산할 아이를 뭐하려 한다 그랬습니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아이를 낳기만 낳으면 그냥 집어 먹으려고 했다. 이렇게 용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던 이런 사실들, 우리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왜 집어삼키려고 했을까요? 용이 왜 집어삼키려고 했을까요? 창조주가 창조주를 비우고 오셨을 때에 그때는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자신 있다. 더구나 성인도 아니고 얼라 그 정도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사단이 그냥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피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지요. 시대소망 690페이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단의 그 미혹이 얼마나 사단의 미혹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컸으면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잔이 떨렸다. 이 떨렸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포기할 수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잔이 떨렸다. 그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떨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어쩌다가 그냥 주신 그런 구원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창조주께서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구원하신 엄청난 그런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감사하면서 주신 구원을 잘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신 그분을 꼭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 바 된다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땀을 흘리신 그분께서 얼마나 섭섭하여 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키려 했던 이 아이는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어떻게 하더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지만은 그리고 돌무덤에 넣고 인봉하였지만은 인봉은 어떤 말입니까? 아무도 꺼낼 수가 없다 하고 인봉을 하였지만은 누가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셨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그 생명의 능력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우리는 이 말씀들의 성취들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 실컷 살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살지 못하면은 그 뭡니까? 다 먼저 살렸던 나사로 살린 거 다 이런 거 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죽었을 때에도 자신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또다시 이기셨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에서 패한 사단은 두 번째 전쟁에서 자기를 비우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의 전쟁에서 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또 보기 좋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 편에 있으면 됩니까? 예수님. 이제 이 영혼 하늘의 성천, 예수님께서 사온 분이 성천해버리니까 닥쳤던 개, 뭐 쳐다본 객이 되었습니까? 지붕 쳐다본 객이 되었으니까 그 방향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그 방향을 여자에게 집중 공격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딸 여자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은 우리는 누구 편에 있으면 됩니까? 예수님 편에만 있으면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편에서 이탈하지 말고 굳게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 그곳에 우리 함께 다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